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은 끝이 잘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생하는 성도님들, 매일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 가난한 서민들,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 또 전염병의 현장에서 희생적으로 고생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코로나19 전염병 사태 때문에 교회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불편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특히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정부, 국회, 지자체는 물론 언론으로부터 예배를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그런 압력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각자의 믿음을 어느 때보다도 굳게 잘 지키면서 이 어려움의 때를 슬기롭게 잘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름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마치 집단 감염을 일으킨 신천지 집단과 같은 차원으로 오해하고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선을 긋고 우리가 할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방역과 소독 등 일련의 조치들을 꾸준히 취해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는 그 초기부터 우리 교회의 입구에는 손소독제를 일찍부터 자발적으로 비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4차례에 걸쳐서 교회 안팎의 시설을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서 전반적인 방역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어제도 소독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배 전후나 우리 성도님들이 출입하는 모든 핸드레일 문 손잡이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자율적인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식사도 김밥을 제공을 하고 일회용 컵을 사용해서 식기를 통한 감염 방지를 기하고 있고, 예배 시에도 또 교회 내부에 들어오는 성도들에게도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조치를 해서 우리 성도들 서로 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고, 예배 끝난 후에도 손소독제를 뿌려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더 철저하게 위생과 소독에 힘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염에 취약한 분들,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집단 감염 지역을 다녀온 분들, 감기나 독감, 발열 증세가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할 수 없지만 가정에서라도 실시간으로 예배 중계를 통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서 지금 이 시간도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 홈페이지와 밴드 앱을 통해서도 말씀을 듣고 가정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그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계획이 되었던 부흥회도 연기시켰고 심야 기도 또한 연기했습니다. 성도들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선교회나 속회 분반 공부 등 소그룹 모임을 자율적으로 자제하도록 조치를 했고, 찬양대 연주도 조밀한 곳에서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와 또 수요 예배, 새벽 예배를 멈출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의사가 환자를 피할 수 없는 것 같이, 공무원들이 공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교회도 예배를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기독교는 순교를 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고수해 왔습니다. 예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교회 말고도 수많은 공공기관이 집단으로 일을 하고 있고
회사들이 집단으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마트와 백화점과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술집과 클럽에서도 유흥업소에서도 멈추지 않고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독 교회를 특정해서 예배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편향적이고 지나친 요구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 집단에서 집단 감염된 사람들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5천여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인가된 교회만 4, 5만을 헤아리고 인가되지 않은 곳까지만 6만여 교회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있었던 교회는 극히 소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천지 추수꾼들이 숨어 들어가 가지고 감염시킨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집단 감염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편견이고 사실적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몇몇 교회에서 감염이 일어났던 그 부분은 일반 사회적인 감염 수준에 더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철저히 방역하고 있고 소독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안전하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중시설이 이용하는 시설 중에서도 교회는 짧은 시간만 성도들이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대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일반 업소라든지 공공기관들 같은 데 보면은 불특정 다수가 여러 곳에서 출입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훨씬 높은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유독 언론이나 행정기관에서 모이지 말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구청에서 종교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이런 문자가 오고, 심지어는 경기도청에서 주일을 가정예배로 하라고 그래서 내가 경기도지사가 이제는 목회까지 하는구나. 별꼴을 다 보내 살다가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천지 2단 집단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폭발적인 감염원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나 방역 당국에서 긴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들이 긴장하는 만큼 우리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방역에 힘쓰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마스크 안 낀 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농사하는 농부에게 농사하지 말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환자들이 찾아오는 병원 문을 닫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지요. 그 역사,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열왕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악하지 않은 왕이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느냐? 남유다에 있어요. 남북이 분단된 왕조 시대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정치적으로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세워 놓고 그게 신이라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거기다 제사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보세요. 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해서 자주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기독교 초기 역사 때부터 초기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배를 고수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 행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행위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가정에서 해라. 우리 교회도 감기 독감 증세가 있거나 발열 증세가 있거나 외국에 다녀왔거나 집단 감염 지역을 다녀온 분들은 오시면 안 돼요. 왜? 다른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가정예배를 드려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언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됐다고 그러더니 언제 합해졌습니까? 경기지사가 목회를 왜 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때 가서 뭐가 잘되고 잘못됐는지 분별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익적인 차원을 감안하더라도 신앙을 지키려는 순수한 노력, 또 한편에는 어떤 분은 직장에 나가가지고 교회 나갔다고 눈총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천지 덕에 욕을 아주 바가지로 얻어먹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안타깝게 여기고 저도 고뇌하는 바입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 전국적으로 그동안 7천여 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오고 50여 명에 이르는 그 사망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저도 예의 주의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감염자가 나온다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예배를 인터넷으로 전부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분들, 이런 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도 함께 하고 싶지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이 시간에 드리는 분들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고하게 잘 지키셔야 돼요. 세상 풍파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떠들어대는 언론들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예리하게 객관적으로 사실 판단은 정확하게 하되 우리 믿음이 그런 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선 목사로서 스스로 목사가 교회 문을 걸어잠그는 일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예배하려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 교회 오지 말라고 막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염려나 방역의 노력에 우리도 소홀히 한다면 그 말이 안 되겠지만 우리도 최선을 다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마음으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든지 혹은 할 수 없어서 실시간 중계로 예배하든지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자기 믿음을 굳건하게 잘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런 위기는요, 기회가 됩니다. 위기라는 말은 위험하다는 말도 되지만 기회라는 말이에요. 이런 전염병이 들고 세상이 소란하고 교회가 눈총을 받고 오해를 사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인정받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이 될 만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책망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 귀한 교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주후 19년에서 24년 경에 큰 지진이 이 도시를 아주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일반 집에 거주하지를 못하고
천막에 거주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난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천막 생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황제 디베료가 이 폐허가 되었던 성곽은 복원했지만, 여러분들 6.25를 겪어본 분들은 6.25 이후에 얼마나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걸쳐서 춥고 배고프고 서러운 시절을 지냈는지를 아실 거예요. 하물며 거의 2000여 년 전에 여러분들 대지진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가난에 고통에 시달렸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도 사단의 회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탄의 집단이 된 이 유대교인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가지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순교한 사람만 11명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순교한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좀 읽으면서 용기를 내고, 이 어려운 시기를, 어려울 때 믿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예,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열린 문을 가진 교회였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는 열린 문을 가졌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하늘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너희 교회는 열린 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열린 문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가서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고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위에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누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 닫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병원이 사람들의 육적인 생명의 건강을 얻도록 열려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처소로서는 물론이고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도록 열린 문으로서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고 그래서 교회 스스로가 문을 걸어 잠그면 영혼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예? 병원이 문을 걸어 잠그면 환자들이 어디로 가라고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예? 두 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아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배불리 먹여줄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으실 때 사람들이 놀라워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가 되니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예언한 거예요. 나는 우리 성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울 때 믿음을 잘 지키세요. 그게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빌라델피아 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아니에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소시민들이었어요. 영웅적인 사람들로 전쟁에 나가가지고 큰 공을 세운 장군들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귀족들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소위 말하는 오늘날처럼 메가처치 초대형 교회처럼 사람들이 구름대로 모이는 거대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어요. 그 작은 교회가 역사적으로 보면 11명이나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네?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숨막히겠어요. 예? 아마 우리 교회가 대구 경북 지역에 있으면 오늘 예배도 못 드렸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산 사람들 무슨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강도질한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아다가 11명씩이나 죽일 때에도 그들은 말씀을 지켰다. 무슨 얘기예요? 주의를 지켰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언론이 떠든다고 경기지사가 문자 보낸다고 흔들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멘. 우리가 방역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조심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할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서문학교의 감독을 지낸 폴리카브라고 하는 분이 순교했습니다. 그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서문학교회에 기독교의 박해의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카브는요 덕망이 있고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폴리카브를 잡아서 처형시키려고 온 군사들도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한다고 한마디만 하면 당신 살려주겠다고. 그런데 이 폴리카브이 그 당시 나이가 86이었습니다. 폴리카브이 화형을 당하는 장작더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86년 동안 나를 단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다. 내가 그분을 어떻게 배반하랴. 순교의 길을 갔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믿음 지키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예. 오늘날 이런 풍파가 있다 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목회자들이 흔들리고 성도들이 흔들리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하면은 그런 믿음 가지고 구원 받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믿음을 잘 지키세요. 우리가 굉장한 사람들 아니고 굉장한 교회 아니어도 좋아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주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대인 중에 사탄의 회라고 하는 악한 집단들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보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입만 벌렸다면 교회 욕을 하고 신천지를 교회하고 분별도 못하고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에요. 직장에 나가는 분들도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자식들이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빌라델피아 그 극심한 박해를 겪고 욕을 당하고 이런 정치 집단 이런 집단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면 사탄회 그들이 와서 너희 앞에 절하도록 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 풍파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세상 박해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오늘도 제 전임지에 손매 목사님, 제가 당진에 있을 때 목사님하고 SNS로 주고받은 얘기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당신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교회들이 예배 않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주일 예배하는 교회에 나갑니다. 할렐루야. 예. 아니 교회가 예배를 안 하면 어디가 예배를 합니까?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약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일제 때에도 승리했던 교회가 말이에요. 공산 치하에서도 이겼던 교회가 말이에요. 전염병 좀 돌아다닌다고 신앙이 어디 간 겁니까? 한국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 그럽니다.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된다. 예? 이러다 한국교회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또 결단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상급을 약속하신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승리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권세에 패하고 전염병에 패하고 정치 권력에 패하고 언론이 떠들어지는 데에 패하고 그런 나약한 믿음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주를 배반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주를 배반하지 않은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예수의 이름을 쓰겠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천국의 이름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 본문 끝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주님 앞에서 각자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여름에서부터 가을까지 우리나라에는 태풍이 불어옵니다. 태풍이 불어오면 바다가 뒤집히고 수많은 산에 바람이 몰아닥칩니다. 여러분, 태풍이 지나면 아는 거예요. 무엇이 이파리였는지, 무엇이 잔가지였는지, 무엇이 기둥이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알게 될 거예요. 뭐가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그런 낙엽이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믿음을 잘 지키세요. 아멘. 여러분들, 이제 한겨울이 지났습니다. 4월, 5월 되면 벌써 양지 쪽에는 벌써 꽃눈이 튀어진 데도 있습니다. 혹독한 추위를 지나고 나면 갈라지는 거예요. 뭐가 죽은 나무인지 무엇이 살아있는 나무인지 나타나는 거예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교회에 나와서 담대하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여러분이 살아있는 자인지 죽어있는 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라요. 연약한 믿음, 있다가 없다가는 믿음으로는 천국 가지 못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모하게 만용을 부리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 발병하고 있는 이 수준이 한국교회에 공식적으로 4, 5만 인가되지 않은 교회들까지 해도 소수에 불과한데 그걸 가지고 교회 보고 예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런 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요, 초대교회 박해 속에서도 예배를 지켜왔다니까요. 일제하에서도 예배를 지켰다니까요. 공산당 압제 속에서도 예배를 지켰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거에 흔들리는 교회가 되면 미래가 없습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합시다. 오히려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가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런 거를 가르쳐주고 예수 믿어보라고, 우리는 평안하다고, 담대하다고, 우리 교회 와보라고 소독 철저히 한다고 말이야. 여러분들, 패하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예수 믿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이 시간 실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 또 TV를 보실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 세상 권세를 이기신 주님, 마귀 권세를 이기신 주님, 음부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주님 앞에 상받을 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